조선시대 때 궁중의례가 있으면 이제 악단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그 악단들 중에 시각장애인 악사들로만 구성되는 악단이 따로 있었고, 그들을 뽑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관현맹인 제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왕실의 여인들이 참석하는 의례에 남성 악공들이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은 세종이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시각 장애인들은 청각이 무척 발달해서 소리가 마음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전 존재에서 더 예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세종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연주를 보면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 종종 이렇게 눈을 감고 연주하잖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래도 전 존재로 소리를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통로의 70% 이상이 눈이래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그 봄으로 쓰여지는 에너지가 현저하게 절약되면서 완전히 더 집중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시각 이야기를 하냐면 배신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을 배신했던 상처가 아직은 아물지 않은, 혹은 치유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마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내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잃어졌죠. 중심을 잃으면 우리 시선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뭘 봐도 못 보죠. 온통 딴 거가 보이죠. 온통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마음의 눈이 감기는 거라면, 배신이 마음의 눈이 감기는 시간이라면 마음의 청각은 극도로 발달하겠죠.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지,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것인지가 극도로 발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리가 제자들에게는 그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교 시간에 듣는 소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눈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배신으로 마음의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의 청각에 들어오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뭐였습니까?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너 나 사랑해 였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격려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찰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찰이 없는 격려는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신을 먼저 깊이 들여다봐야 되죠. 너 나 사랑해? 그래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등을 돌렸던 다른 제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이게 전부죠. 일과 관계,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그걸 움직이는 힘이 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죠. 너가 지금 어떤 힘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어떤 힘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야, 너 후회되지 않아?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 승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너의 마음 상태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고 너의 의지 여부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상태에 어떠함에 매달려 있지 않는 것,
우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하셔서 절대적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지금 너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관계를 맺건 간에 결국 어떤 힘으로 하는 건데, 그 힘이 진짜 변치 않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기분에 따라,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 결정적인 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 부활의 승리 위에 살아가는 삶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야. 새로운 힘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힘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아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 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상대적 사랑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애 앉혀놓고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상대적이죠.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더 좋을 수 있고, 엄마한테 야단맞고 나면 아빠, 그러고 아빠한테 가잖아요. 이런 상대적 질문,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들 자신의 상태,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너희를 끌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서 다른 사랑이 샘솟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고, 너희 안에 그래서 창조한 나의 사랑, 부활을 통해서 죽음마저 이기게 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에 너희를 던지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승리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그 삶이 부활의 승리 위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의 승리는 이미 절대적인 사건이죠. 이미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 절대적 가치가 우리의 다른 모든 상대적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그 사랑에 감싸인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유치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1억짜리 전셋집 살다가 전세 사기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너무나 황망하죠.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진짜 사기친 놈들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 0.1%, 근데 여러분 1억짜리 전셋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망연자실할 때 진짜 0.00001%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희미하게만 들었던 엄청나게 먼 친척으로부터 그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집을 물려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집 문서랑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유언에 따라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100억이고 통장에도 100억이 들었어. 벌써 기분 좋죠? 여러분, 그 집문서와 통장을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희열과 만족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 얼마나 터무니없게 유치하고 누추한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송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실 때보다 은행이 책임져 준다고 말할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은행이 우리를 보장할 때는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더 큰 힘을 느낀단 말이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힘에 더 큰 힘을 느끼고, 나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는 덜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실성으로 점점 달려가는 길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생명의 창조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게 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어색하죠. 그러나 어느새 이상하게 실감이 나요. 어느새 이상하게 믿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평안이 없는 상태야. 지금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평안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불안의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위에 살아가는 위대한 자유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자유와 여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라는 노래가 믿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 반복하시죠. 그 이유를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3번은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3번, 우리나라도 3세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3번이라는 게 완전함과 절대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묵상할 때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3중 노래를 하죠. 이게 트리콜론이라고 부른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당신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 3번의 사랑 질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사랑 질문은 완전한 배신에 대한 완전한 용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에 두려움 없이 참여해도 돼. 왜? 내 용서가 완전하니까 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기대에 있어야 되는 출처, 뭔가를 기대해야 우리가 살잖아요. 뭔가를 기대해야 일하잖아요. 뭔가를 기대할 게 있어야 관계를 맺잖아요. 그 힘의 출처가 내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것, 내가 감을 잡는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 이걸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내 의지, 내 결심, 내 감정, 내 상황이 있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에 나는 의존해 있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모를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나는 앞으로도 헷갈릴 것이고, 나는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나의 모든 사랑이 의존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17절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조차 내 의지나 내 불안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근심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또다시 말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의 주체자, 사랑의 출처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사랑의 주체가 전환하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늘이 땅을 덮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을 덮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제한적인 피조물과 실시간으로 만나시는 사랑이죠. 지금 이 시간이죠. 그걸 좀 의지해 보세요.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나같이 지금 시공간에 갇혀 있고 내 지금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불안함에 갇혀 있는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의식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지극히 제한적인 피조물인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사랑이죠. 생명의 창조자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일으키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일 수도 있지만 이곳을 넘어 우리들의 일상이어야 되는 거죠. 일상. 예수님께서 그래 식탁을 차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거죠. 일상으로 가신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어때요?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떼 쓰는 아이들을 달래고 막 진 빠지게 잔소리를 쏟아내야 되고, 온통 신경을 쓰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부부간의 애틋한 시간을 가질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 희망이 절대로 안 느껴지는 어떤 일상들을 살아가요. 근데 그 틈틈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반짝반짝하는 사랑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되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일상, 함께 식탁 교제하는 일상에서 붙드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을, 오늘을,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늘이라는 일상, 2026년 5월 3일이라는 영원토록 오늘밖에 없는 이날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매일매일 매우 특별한 날이죠. 그날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해질 때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모래알갱이 같은 나를 느낄 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모래알갱이 중에서도 나는 나밖에 없는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또 오는 그날로 느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맞이하는 그런 습관을 피하려면 매일 아침 맞을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을 뻔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 2번 죽을 뻔했는데, 최근에 죽을 뻔한 자로서, 혹은 망할 뻔한 자로서 매일매일 새 날을 새 얼굴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부대끼며 일터에서 보내는 일상이 영원하신 예수님과 현재형으로 연결된 거를 신학적으로 예전적인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전적 시간. 예전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일상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응답하는 공적인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갖는 시간 중에서 제일 기대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연말당회 시간이에요. 보통 이제 담임목회자들이 연말당회를 무척 힘들어합니다. 예산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뭔가 이렇게 신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연말당회는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저희 연말당회를 꼭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가면 이제 반드시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 여러분, 저는 이 놀이가 일상 중의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상 중의 일상이죠. 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윷놀이 하면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나죠. 너무너무 그게 너무 재밌는데, 작년에는 윷을 안 갖고 가가지고 종이로 윷을 대신해가지고 윷놀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부부가 모여서 주사위 놀이를 했는데, 주사위 놀이, 이 주사위 5개를 던져가지고 점수를 따는 놀이예요. 정민영 성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점수가 만점이 누가 나면 끝인데, 이제 이 게임이 반복되는데,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진짜 그날 진짜 너무 안타까웠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아내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 아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명 중에 750점을 한꺼번에 내야 등록을 하는데, 이 사람만 등록을 못하고 나머지 다 이제 막 잘 나가는데 혼자 등록도 못하고 막 계속 이제 있으니까 막 제가 막 안절부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분위기상 보면 여러분, 점수가 막 던졌는데 또 안 나와. 그걸 안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웃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의 책임감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소리로 엄청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내가 주사위 5개를 딱 던졌는데 5개가 전부 다 1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7,776분의 1 확률이에요. 실제로 찾아보세요. 5개를 던졌을 때 5개 모두가 1이 나올 확률은 7,776번 던져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이에요. 그때 주사위에 참석했던 사람들 8명이 전부 다 와! 했어요. 무슨 말이죠? 모두가 기다렸어, 그 시간을. 아내가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이걸 모두가 기다렸어, 그 시간을. 이 시간이 예전이죠. 자, 감히 이 시간이야말로 예전적 시간으로 저는 느껴요. 제가 쫙 했는데, 쫙 던졌는데 1이 5개가 쫙 나왔어. 주께서 관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런 시간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그분의 희미한 뭐 실루엣이라도 보는 경험은 일생 몇 번 있을까 말까거나 못 보거나 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는 건 뭐죠?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승리 위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동안 뭐 하고 있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없을 때도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뻔히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덕분에 우리들은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도, 그런 뭐 놀라운 기적적 체험이 없어도 모든 걸 이미 아시는 분으로 우리들을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하느냐, 내 눈으로 보느냐, 내 귀로 듣느냐, 내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데, 감각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아시고 날 보시고 언제든지 말을 걸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 뵙고 싶으면 가서 뵐 수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면 거의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예수님 많이 만나는 분 중에 아마 새소식반 식구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들, 흉내내는 선교사들 말고 진짜 선교사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정말 실감나게 느껴요. 진짜 낮은 자리로 가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막 작동하는데 선뜻 돌이켜서 미안해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기대하는 달달한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떨 때 더 많은 경우에 슬프고도 복된 경험, 쓰라리면서도 행복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질적으로 다양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은 기질에 따라 역사하세요. 그런데 모든 기질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속삭이시고, 그 말씀으로 밀어내시고, 그 말씀으로 끌어가시는 거는 동일해요. 모든 기질에게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의 그 맛을 알 때까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벌써 5월 3일인데 큐티책이 남았어.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 여러분, 아직 안 산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나가면서 진짜 지금 적어두세요. 잊어버리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이 새롭게 익히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읽히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은 이전과 똑같은 대수롭지 않은 어떤 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날, 너무나 중요한 그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되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한적한 길가에 산나물 몇 줌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내가 안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배와 항구와 밧줄 관계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 밧줄을 내리고 밧줄을 메고 밧줄을 끌면 항구가 배로 오는 게 아니라 배가 항구로 가는 거죠. 항구는 이미 항상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기 계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 이게 곧 밧줄 당기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 일어나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바닷물을 헤치고 이미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침 조반을 이미 준비하신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때 자유와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서 놓여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서 놓여요. 저는 정말 주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자유.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자유.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남편, 내 아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유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막힌 돌을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자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돌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돌을 옮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은 이미 그 안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잡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선을 잡으려고 끝없이 그물질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게 하시는 생선을 예수님께서 잡게 하시는 방식으로 잡아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 나를 위해 굽고 계신 생선과 나란히 놓여 구워지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시간이 부활의 승리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삶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뭘 나누든 그게 주님 거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 않은 거죠. 그걸 기억할수록 누군가를 위해 식탁 베푸는 일이 훨씬 수월하고 또 기꺼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게 되는 거.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목사가 되라, 목자가 되라, 선생이 되라 그 뜻이 아니죠. 저는 어제 큐티 본문에 비추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너는 디나와 야곱을 돌보거라.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디나와 야곱을 돌보거라. 자,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데 딸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죠. 여러분, 이 어제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동네 청년에게 성폭행 당한 야곱의 딸 디나예요. 놀라운 게 뭐예요? 정작 디나는 말 한마디 못해요. 디나는 그냥 가려져 있어. 아무도 디나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아무도 디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지 않아요. 아무도 디나의 아픔을 묻지 않아요. 디나는 그냥 가려져 있어요. 가해자 부자로부터는 욕정과 거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오빠들로부터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게다가 상황을 적극 중재했어야 될 야곱은 슬쩍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디나를 삼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야, 디나에게도 귀를 좀 기울여. 디나가 말을 좀 하게 해. 디나랑 얘기해봐. 이렇게 들렸어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였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야곱을 좀 강하게 질타해. 이게 내 양을 먹이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야곱은 얼마 전에 주님 얼굴을 봤어요. 그 후에 뭐가 가능해? 죽으면 죽으리라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대열 맨 앞에 섰고, 그래서 형 에서의 위대한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좀 깨워줘야 돼요. 그게 양을 먹이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누렸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해야 되죠. 그게 양을 먹이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살기 좋은 땅 세겜에 정착하게 된 너의 두려움과 너의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돼 라고 권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벌어진 모든 상황을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라는 말로 들렸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삼자화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내 삶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은 부인할 길 없는 은혜가 지금 내 삶에 반영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을 아주 담백하고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데 18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의 삶은 뭐예요? 자충족적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이 끌어가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죠? 타인의 필요가, 타인의 결핍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게 하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결핍과 필요가 보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사는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만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자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에게 막 이렇게 껄쩍거렸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주님께서 신경 쓰지 마 하셨죠. 마땅히 써야 될 때를 위해서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소진시키지 않는 길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신실히 대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참 찌질하지만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가장 먼 여종들과 여종의 자식들을 1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 줄에 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맨 앞으로 가죠. 맨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소외감을 느꼈던 자들과 야곱이 가장 가까워졌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소외감을 느꼈던 자들 가장 가까이로 간 거예요. 맨 앞으로. 그래서 모두가 치료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려 함께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맨 앞으로 갔던 것은 억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충만한 은혜에 감사요 자기도 모르게 턱 내어드린 거란 말이죠.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마치 여유로워지고 막 넉넉해지고 아내를 막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 좋아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네 하고 따라다니는 머슴처럼 따라다니는 남편의 존귀한 모습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그 비슷한 모습 비슷한 거죠. 안 해도 되지만 기꺼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부활의 승리에 살아가는 삶의 여유와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다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이미 다 받은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놓은 것, 내가 행한 헌신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엿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헌신한 것까지가 목적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을 엿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행한 모든 행위는 쓰레기가 됩니다. 네, 공로가 돼서 이제 허접해지는 거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완전한 기쁨이 되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기록으로 남겨지는 삶입니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기록으로 남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책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 속에 기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의식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모르는 채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변화를 겪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기억 속에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한두 번 소개했던 책,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라는 책, 작년 이맘때 세상을 떠난 투병하다 세상 떠난 김경아 씨의 책을 이제 끝냈는데, 그 자매의 1996년 9월 30일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분에게 우정을 느꼈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내 병의 치료자가 되신 것도 인정하고 다시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나 현재 내가 다시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또 다시 아파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답도 없다. 그렇지만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진 않겠다. 다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내어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을 뿐이다. 저는 이런 이제 구절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 됐는데 읽어가면서 깊은 우정을 느꼈어요. 깊은 우정. 저보다 한 6, 7년 후배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정을 느꼈고, 이 자매가 이 책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이 책에서 만난 굉장히 많은 그 죽음, 질병, 아픔, 작별, 애도와 관련된 책들을 이 자매가 무진장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을 제가 다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도 읽고 그 친구의 우정 안에 머물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올해나 내년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 죽음, 작별, 애도와 관련된 어떤 뭐 일일 세미나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자매는 기록됐죠. 제 안에, 제 기억 속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우정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누군가에게 내가 그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할 필요가, 우리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그의 사랑의 질문에 대답하며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